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사 영원한 주님의 나라 상속자로 삼으시며 그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권세를 이 세상에 사용하며 승리하여 살게 하소서. 오늘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 찬송 드립시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이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너 그늘의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일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12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여,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두시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셨사오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사 부흥케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 많은 영혼들이 찾아 깃드는 교회, 예수 만나 기쁨 충만한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께서 쓰실 교회를 찾으실 때 기뻐하는 교회 되도록 주여 항상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지키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기어 승리하게 하옵시고 친히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깨우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는데 성령으로 사는 자는 누구냐? 로마서 8장이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에게 빚졌냐? 죄의 빚은 다 갚았으니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에게만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빚은 빚진 자가 아니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 성령의 사람, 속 사람, 새 사람, 영의 사람 그렇게 말하지. 우리의 속 사람, 영의 사람, 새 사람,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법대로 져서 우리가 육신에게 지면은 육신의 종이 되잖아요. 육신의 종이라는 건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육신은 뭐냐? 처음에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로 다가서서 배고프니까 밥 먹자. 밥맛 없으면 큰일 나. 잠 오니까 잠자자. 잠도 자야지. 우리의 욕구를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조금 자꾸 하나씩 더 붙어. 육신이라는 건. 더 자자.
더 즐기자, 더 먹자, 또 그걸 위해서 살자. 그러면서 육신의 요구가 100%가 돼, 점점점. 틈바구니를 끼고 들어와서 오직 어떻게 하면 즐기나, 어떻게 하면 먹나, 어떻게 하면 소유하나, 어떻게 하면 빚가본 적 사나, 모든 생각이 육신에게 꽉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걸 육신 중심, 나 중심, 세상 중심. 그래서 결국은 부패한 육신이 자꾸 우리를 끌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육신은 절대로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 왜? 육신에게는 원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라는 건 우리의 기본적 욕망을 자꾸 건드려서 점점 세상과 죄악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육신이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왜냐? 네 육신에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육신에는 오직 멸망밖에 없다. 그래서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면 잘라버려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육신대로 자꾸 살려고 육신이 끌고 가면 거기에는 생명으로 이어지질 않는다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 자꾸 들여다 보면은 언제 생명의 일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육신이란 놈은요, 핑계가 막 무궁무진해. 그래서 주님 위해 살아볼래.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이러쿵 저러쿵 뭐 거기에 코로나도 또 하나 더 들어갔으니 이게 뭐 끝도 갓도 없어. 조심은 해야 되지만 육신이 이끄는 대로 끝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 그러면 어차피 육체는 하나고 인생도 한 번이고 시간도 하루 24시간밖에 없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정해진 건데 육신이 자꾸 데려가서 끌고 가다 보면요, 어느새 내가 어디가 있느냐, 이상한 데가 와 있어. 캬바레 와 있고 술집에 와 있고 엉뚱한 데 와 있고. 왜냐? 육신의 요구를 끊어내지 못하면 끌려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끌고 가는데 그대로 끌려가면 그 뻔할 뻔짜라 그러잖아요. 뻔할 뻔짜고 그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끌고 가는 대로 가지 말고 너는 영의 사람이니 영의 감동 따라 영의 요구 따라 살아가면 거기는 가면 갈수록 생명이요 가면 갈수록 좋은 것만 있다. 그러므로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는 죽인다 그랬어. 죽인다는 말은 이겨서 없애버린다는 뜻이. 육신의 요구를 없앤다고 없어집니까만. 그러면 살리라. 생명 우리 안에 줄다리기가 있는데 자꾸 내가 육신에게 힘을 실어주면 둘이 부딪혀가지고 요거 하자니까 아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힘을 가만히 있어봐. 네가 맞아. 오늘은 이렇게 하자. 그런데 맨날 내일도 그렇게 하자. 모레도 그렇게 하자. 육신에 힘을 실어주면 줄다리기가 천군백군 하다가 이쪽으로 쑥 가버려. 육신대로 끌려가면 어디로 가겠느냐. 그래서 이
영과 육신의 갈등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안에 일어난 싸움을 신앙생활이란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오늘 그냥 성자 되고 오늘 거룩한 사람이 돼서 예수 믿자마자 주여 그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어. 옛날에는 육신이 완전히 100% 장악하니까 갈등할 것도 없고 가책받을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술맛 달아나고 섹시집에 섹시 옆에 앉았더니 도저히 술도 안 취하고 마음만 두근거려서 내가 예수 못 믿겠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식도 살고 앞으로 당신의 미래가 밝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줄 하나님의 기업도 당신의 것이 되지. 맨날 술 먹고 친구들하고 고르 다니는데 거기에 뭐가 있겠어? 그랬더니 그래도 싫대. 그러고 안 나오더라. 참 그 희한한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이 좋은데 술 마시려고 그러니까 자꾸 귀에 야 그러지 말라. 집에 빨리 들어가라. 그거 죄다. 자꾸 그러니까 그게 좋은 현상이. 그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요. 육체도로 살아. 육체도로 육신에 끌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죽음이요 사망이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사망이 우리 안에 있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끌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다 써붙이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의 영, 사람은 사람의 영이 있고 호랭이는 호랭이 영이 있고 소는 송에 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소의 성향이 있잖아요. 소는 고기 못 먹어. 풀을 먹어야 돼. 호랭이는 피를 보고 피를 마셔야 만족을 해. 사람 자식은 사람의 짓을 해. 사람의 성향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향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향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 감동이 있는 사람, 하나님 기쁘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안에 그게 사라지면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그냥 마귀의 자녀일 뿐이야. 우리 속에 항상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실제적 힘이 우리 안에 작용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받은 사람이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한 사람은 종의 영, 종의 영. 율법에 속한 종의 영은 벌 받을 게 두렵고 지옥 갈 게 두렵고 뭐 두려워는 해야지.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걸 종의 영이라. 종이라는 건요 주인한테 죽어라고
쎄 빠지게 하는데 항상 떨어. 주인이 더 두들겨 팰까? 주인이 어떻게 할까? 덜덜덜 떠는 게 종의 영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해. 아들이요, 아빠 그러고 쫓아갔어. 땡큐. 뭐 싸웠어? 그러고 뻔뻔하고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들은 아빠 앞에서 재롱을 떨어. 아빠 기쁘시게 하려고. 아빠가 좋아. 어릴 적에 저는 아버지가 좋기는 하는데 무서웠어. 술 먹고 오는 날은 제일 싫었어.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술 먹고 온 아버지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기피를 한대. 왜? 아버지는 남자가 남자를 대할 때는 그 아버지, 아들 그런 게 아니라 적과 적이 만나는 것과 비슷한 거. 술 먹을 때는요, 아이들이 항상 쫄아.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집에 올 때 제발 술 먹고 오지 마. 그건 아들에 대한 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술 냄새 푹 게 내 아들아. 그런데 아들은 속에서 이 자식이 날 죽이면 어쩌지. 그렇게 불안한 거. 그건 양자의 영이 아니지. 양자의 영은 아버지를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지옥 가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내가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구원의 백성이다.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천국의 상속자지.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수록 그 믿음이 충만해져. 믿음이 싹 사라지면 아이고 내가 구원 얻었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자꾸 증언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자녀, 피로 값주시고 산 자녀.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답게 살고 어디 가서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어른들이 네 집 새끼요, 저놈이 네 집 새끼요 그러면은 쟤 누구누구 아들입니다. 그거 참 보치사 있네. 보추사 있네. 보배 보자 가치가 치자 그래가지고 아주 그 영감님들이 쓰는 말이에요. 가치 있네 그 말이. 사람에게는 가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보치가 있다. 보추사. 아버지가 항상 가르쳐. 야 이놈아, 어디 가면 인사 잘해요. 인사 잘해야 어른들 보면 꼭 인사하고 예예하고 오면 자리 일어서고.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 얼굴에 욕되지 않도록 해. 예,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누가 그러더라 들어가면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자녀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상속자다.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생명과 나라와 권세와 성결과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받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영광도 다 우리에게 정해졌어. 여러분 정주행의 아들이 딱 태어나면 보통 사람들이 저는 부자다 그러지. 아이고 가난하구나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주영 씨는 혼외자가 많아. 예, 붙어가지고 아이 하나 낳아주면 얼마 몇 억씩 적어도 주지 않겠어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서. 예,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영광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을 상속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상속자는 그냥 누구 아들처럼 그냥 상속자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래 재벌 3세도요. 그냥 나는 재벌 3세니까 지 마음대로 막 마약도 하고 뭐 안 물려줘. 그러지 않겠어요? 재벌 3세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재벌 3세일수록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평사원부터 경제도 알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회사를 위해 걱정도 하고 고난도 받는 거예요. 왜? 그게 내 것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자기 것이 아니라 목사님 거고 구역장 거고 다른 사람 거라고 생각하는 짓게 아니요. 아니고 천국은 내 거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은 남의 게 아니고 내 거요.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저건 네 몫이다. 저건 네 나라다. 네가 누릴 영광이다. 그러니까 저 나라를 위해서 네가 만들어가고 충성도 하고 어려워도 그거 참고 견디고 그 나라의 상속자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성령께서 권고하신답니다.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신앙생활은 남의 거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거예요. 천국이 내 거예요. 세상에 집 살라고 발버둥 치잖아요. 하여튼 한국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부동산이에요. 이게 참 돈이 부동산으로만 몰리면 부동산은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으로만 몰리면 안 돼. 자꾸 회사로 가가지고 재투자되고 고용을 창출하고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 나라가 그냥 거품 경제만 일어나서 안 되잖아요. 그래도 집 하나 살려고 얼마나 했어요. 천국집 사요. 천국집.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집도 마련하되 천국집도 같이 마련하자. 세상 집만 마련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부동산 공화국에 살아도 하늘나라에 내 집, 그거 내 거야. 땅의 것만 내 게 아니고 하늘의 것도 내 거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오늘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주여 감사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오
돌아보시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오직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의 소원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의 감동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의 장악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의 이끄심이 살아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